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기도를 할 때에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낮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낮아지게 기도하면 사실상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성공자들이나 사장님들은 기도하면 안 되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완전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가슴 속에 신앙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장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신앙의 원동력, 심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람은 기도를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아주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고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같은 사람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겸손하게 기도하면 좋죠.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 내려놔야지. 교만함 버리고 내려놓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깨끗해요. 어느 정도로 깨끗하느냐면 오늘 딱 이 이야기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교만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로 이게 마음이 깨끗한지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해요. 자기 소원과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이제 교회를 와봤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제 교회 사람들 아주 깨끗하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저희를 만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기도는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막 멀리서부터 인사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소원과 내 뜻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앙에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응답하세요. 때로는 그게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오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요.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사단, 마귀요.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예요, 분리자예요, 이간자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간을 합니까? 거짓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 뜻은 거짓말쟁이예요.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짓말로 살인하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를 따라다니던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악한 영들 귀신이에요. 그 악한 영들 귀신은 더러운 죄, 그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시기심이 생깁니까?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혹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과 나뉘어지고 이간되어지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왜요? 그게 사단이 하는 주역이니까요. 주된 일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실수했는데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많아서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실수를 했어요. 한 번은 큰 실수를 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실수한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너 잘못했으니까 호적에서 이름 파버릴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집 나가.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전에도 한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한 아이,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끼리 술도 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몰래. 밤에 이제 물통에다가 소주,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마신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걸리면 되는데 걸렸네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걸려서 부모님 모셔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모셔와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딸한테 호되게 뭐라 했어요. 너는 앞으로 목사 아들 아니야. 목사 딸 아니야. 너는 앞으로 어디 가서 너희 아버지 목사를 하지 마.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너 그냥 나가. 넌 버림받은 딸이야. 어떻게 목사 딸이 술을 마실 수 있어?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음에 낙심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 나는 이제 아빠 딸이 아니야. 그래 나는 이제 목사님 딸이 아니야. 나는 사단의 딸이야. 하고 그날로 가출한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날로 가출해서 자기 몸, 사단의 딸이니까 버림받은 딸이니까 그냥 몸을 막 창녀굴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막 산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이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저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정말 귀한 경험을 했다. 정말 귀한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를 줍니까? 그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우리 목사가 창녀굴에 가서 복음 전하면 듣겠죠? 들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저 현장에 가보면 오빠들한테, 동네 오빠들한테, 심지어 이제 새 아버지한테 강간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힘들지, 고생 많았어. 아무런 위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냐면 이미 경험해 본 사람, 하지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잊어버리고 어서 와, 이리 와. 이렇게 해줘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장난치고 넘어지더라도 혼내지 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줘요. 혹시 주위에 우리 이웃이나 우리 주위 성도들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마요. 자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자,
때로는 이제 사람 사이를 살다 보면,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저 사람 도대체 너무 심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이제 귀에다가 통역기를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시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라고 들으시면 돼요. 나도 복음이 필요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분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몰라서 고통당하면서 하는 표현 방법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질 내고 화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솔직하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멘인가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요. 복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잘. 왜 안 되나요? 오직 복음 안 해서 그래요. 왜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까? 오직 복음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복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복음, 우리는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이야기합니까? 오직 복음이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도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아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복음은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원색을 잃어버린 복음이에요.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옵니까? 전부 다 알아요. 교회 가면 3분만 말씀 들으면 3분만 교육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배우면 그 정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지식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그냥 가볍게 여깁니까? 왜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쫓아가면 나중에 돈에게 사로잡혀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건강을 사로잡잖아요. 건강을 쫓아가면 건강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도 항상 생생정보통, 동의보감 이런 것만 봐요. 건강 나중에 그러다가 건강에게 사로잡혀요. 내가. 자꾸 내가 세상 명예, 성공 쫓아가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거 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갔는데 쫓아간 결과가 뭐냐? 나중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내가 매일 복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정말 매일 복음으로 감사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난 너무 복음 때문에 감사해.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늘 믿음 좋으신 분이 너무 많네요. 네. 근데 정말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행복해졌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자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해지고 싶지요.
그런데 불행해지고 싶어서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세상과 상관없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문제와 더 이상 세상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매일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복음을 묵상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복음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 주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구나. 왜 나에게 있죠?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예배드리는 자리, 이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 생활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걸 배우니까 그날 아침에 기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를 하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등교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왜 잠자면서 걸어가냐 그래요. 잠자면서 걸어간 게 아닌데 나름대로 기도한 건데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매일이요. 그게 정말 올바른 기도예요. 내 심장을 소생케 하는 기도. 자,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 매일 복음하면 24시 복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24시간 복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세요. 왜 24시간 복음입니까? 24시간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24시간 사단이 살아서 우리를 속여요. 단 한시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여요. 무너뜨려요. 온갖 관계와 온갖 술수를 써서 우리를 잡아들여요. 그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직 복음되면, 매일 복음되면, 24시 복음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유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에 천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배드리는 그 자리예요. 왜요? 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선포되거든요. 그 자리가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300주교회. 왜 우리가 300주교회 해야 됩니까? 진짜 여기에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예요. 한 목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목표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전부 다 살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방법과 소원 속에 들어간다, 그날로 끝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싹 다 하나님의 관심, 방법, 소원에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릴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자, 한 사람이 이제 심장을 뛰는데 이 심장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이 심장이 이제 1초에 몸 전체의 심장의 혈액을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모세혈관 핏줄 하나하나까지 다요. 이 핏줄을 한 줄로 쭉 만들면 지구를 돌리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길어요.
이 심장이 그러면 성인 한 명이 심장을 뛰게 하는데 1분에 약 5리터 정도의 심장을 회전시킨대요. 1분에. 5리터, 1분에 5리터 물 마시기도 힘든데 그 5리터 심장을 회전시켜요. 그게 바로 심장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회전시키는데 무엇으로 회전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장을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 생기잖아요. 사람 찾아가지 마요. 사람 찾아간다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살려줄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지금 심장이 위태위태해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면 됩니까? 우리 심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말씀 들으셔요.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활력, 우리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심장이 오늘도 새롭게 뛰어야 돼요. 활기차게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이 커피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심장이 좀 약해요.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예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심장이 좀 약했어요. 금방 지치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커피 효능을 보니까 이 커피가 계속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대요. 그래서 커피를 제가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딱 마침 그때가 이제 결혼할 쯤이랑 비슷해졌는데 그때부터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손발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손발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겠어요. 심장이 뜨거워지니까. 내 심장을 활기차게, 지금 저는 커피 사달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네, 커피 사주지 마시고요. 심장을 계속해서 활기차게 만들어주면 내 몸 전체가 살아나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심장마비.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심장마비를 당했어요.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는데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요. 왜요? 심장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심장이 점점 식어가요. 심장이 식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협심증. 협심증이 뭡니까? 심장에 있는 혈관에 이제 이물질이 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음식,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협심증에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점점 식어가요.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굳어갑니다. 굳은 심장. 쉽게 이야기하면 심근경색에 걸리는 거죠. 심근경색. 그래서 이제 심장이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연사하게 됩니다. 심장마비, 죽은 심장.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심장이 식어가요. 그렇죠. 진짜 내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심장이 굳어요. 심장이. 진짜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 영이, 심장이, 내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 주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마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니, 정말이에요. 영적인 심장마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놓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전도의 현장을 놓쳐서 그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버렸으니까. 어느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까? 제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꼭 군대 다녀오지 않아도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다 알잖아요. 심장을 이제 박자에 맞춰서 이제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근데 그냥 누르면 안 돼요. 그냥 누르면 안 되고 가슴뼈가 부러지도록 누르래요. 실제로 부러지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세게 누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슴뼈가 있어서 그 흉골이 있어서 심장이 마사지가 안 된대요. 그냥 살살 누르면. 그래서 가슴뼈가 부러지도록 눌러야 겨우 심장이 마사지가 된대요. 제 가슴뼈는 누르지 마시고요. 저는 심장 잘 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생술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폐소생술 도대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시편 23편에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다른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해요. 시편 80편 18절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방법, 그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적인 소생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맞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보니까 1절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그 마른 뼈가 전부 다 영적으로 심장마비 당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식어버리고 굳었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죽었냐? 마른 뼈다귀가 돼버렸어요. 우리들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른 뼈다귀가 돼버렸어요. 왜요? 올바로 신앙생활에 동력을 잃어버리니까요. 말씀을 놓치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맞아요.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도 말씀을 대어나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뼈와 뼈가 맞아지고 그 사이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되더니 나중에 군대가 됐어요. 자, 그 군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군대가 돼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요? 말씀을 또 대언해야 돼요. 뭐라고 대언합니까? 너는 생기에게 말씀을 대언해서 그 군대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라. 말씀을 대언하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고 그건 우리 역할 아니에요. 그 사람 영접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말씀을 전달하려면 내가 말씀이 있어야겠네요. 맞죠? 그래서 말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말씀을 줄 수 있잖아요.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코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생명이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셨어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역사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날에 그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졌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날이 찾아왔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에 믿는 자의 수, 그냥 지금 성경에는 신도의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예요. 왜 제자입니까? 전 제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제자가 맞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요. 그런데도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이 모였어요. 3,000명이나. 언제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모임에 가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에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가장 크게 전도 운동을 했던 사도 바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역사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옥에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이 사도 바울 팀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5명이 한 팀을 짜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날 성례의 역사가 그 자리에 반복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간 현장마다 바보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에 이 사람들이 기도처를 찾으러 다니다가 빨레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빌립보 전역이 완전 살아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다시 기도했어요. 1절부터 쭉 기도하는데 어느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한 12사람 정도 모였어요. 사람 수 많이 모이지 않아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면 그 일이 그대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온 에베소 지역에 모든 우상 숭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싹 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언제 일어난 역사입니까? 기도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그게 뭡니까? 심장을 소생케 하는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서밋 시간 가지세요. 그냥 이건 서밋 시간 가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서밋 시간은 여러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밋 시간을 가지는 사람만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과 영혼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내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우리 예전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산기도를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부흥회를 한다거나,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저는 그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죠? 저도 산에 가봤습니다. 나무 뿌리 흔들어 봤어요. 잘 안 뽑히더라고요. 뽑힐 때까지 흔들어 봤어요. 잘 안 뽑혀요. 근데 그 흔드는 시간 동안에만큼은 집중이 돼요. 확실히. 흔드는 동안에만큼은 내 마음이 간절해져요.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막 흔드니까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문제는 산에서 내려오면 끝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요 예배를 예전에는 이제 3일밤 예배라 그랬잖아요. 왜 3일밤 예배라 그랬냐면 한 3일쯤 지나가니까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게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듣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또 이틀 좀 지나가니까 또 말씀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하자. 그래도 계속 안 되니까 매일 새벽마다 말씀 듣자. 매일 철야마다 말씀 듣자. 그래도 안 되니까 특별하게 주사를 맞자. 집중해서 부흥회. 그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일종의 내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방법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 방법은 절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게 절대 방법이지 그건 일종의 방법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백색 소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색 소음? 아, 들어보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MC 스퀘어. 예전에 다 써보셨죠?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 이어폰에 끼우면 그거 듣고 공부하면 집중 잘 된다고. 우리 예전에 한 번씩 써보거나 주위에서 쓰는 친구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지만 그 백색 소음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 이제 12시에 애국가 지나고 나면 지지한 그 백색 소음이에요. 그때까지 켜놓고 있으면 잠이 참 잘 와요. 집중되니까. 일종의 내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집중시키는 방법이에요. MC 스퀘어. 또 뭐가 백색 소음이냐면 카페 있잖아요. 카페. 요즘에 카페에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카페에서 공부를 해요? 거기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돼요? 공부 거기서 해보셨어요? 카페나 그런 사람 많은 곳에서 공부하면 오히려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집중이 된대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카페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 있잖아요. 시장 소리, 웅성웅성하는 소리. 그게 백색 소음이래요. 그래서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집중을 시킨대요. 또 그거랑 비슷하게 백색 소음이 또 뭐가 있냐면 새 소리. 숲에 들어가면 새가 짹짹하는 소리 있잖아요. 한여름에 소나기 내려서 두두두두 하는 소리 있잖아요. 물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전부 다 백색 소음이래요. 그게 사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걸 많이 활용했어요. 샤워하면 이제 물에 탁탁탁 맞잖아요. 샤워할 때 그 소리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랑 똑같아요. 주파수가. 그래서 그 소리가 일종의 백색 소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샤워하는 시간이 긴 편이에요. 평상시에. 왜냐하면 그 맞는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저녁에보다는 아침에 주로 샤워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너무 사생활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게 일종의 뭐냐면 내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는 내가 24시간 복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씩은 해요. 필요할 때. 근데 그게 24시 하나님께 집중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 24시간 그럼 샤워하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MC 스퀘어 끼고 살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2008년도에 이케가야 유지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착각하는 뇌. 예전에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신 적 있죠. 착각하는 뇌. 이 책을 들어보니까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제 기억력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면 해마라는 게 있대요. 해마. 왜 해마냐면 뇌 속이 이제 해마 꼬리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해마예요. 그건 단기 기억력을 주장하는 건데 그 해마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용량이 24시간까지밖에 안 돼요. 24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해마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24시간 이내에 있었던 이 일을 정리를 해서 만약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면 기억을 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거면 없애고 하는 작업을 수시로 한대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주로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잘 못하고 저녁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을 보니까 그게 써 있었어요. 네. 저도 지금 이거 기억하느라 힘듭니다. 네. 하여간 그게 써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야기를 주로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핵심 내용이냐면 저녁에 잠을 잘 때에 머리가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수면을 하면 몸은 쉬는데 그때는 뇌가 일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뇌가 일할 때에 꿈도 꾸고 꿈을 꾸는 게 그 뇌가 하루 생활하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꿈을 안 꿀 정도로 이미 정리가 된 하루라면 그 다음날은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내 나름대로 활용을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잠을 잘 때에 뇌가 그 하루를 정리하는 거라면 잠자기 전에 미리 정리하면 되잖아요. 맞죠? 간단하죠? 자기 전에 미리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누워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이제 호흡하고 누워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눈 떠서부터 그날 아침에 24시간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날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활동하는 그걸 하나씩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현장 나가서 이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 한 점심쯤까지도 못 가서 잠에 빠져요. 주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일종의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을 일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24시간은 못해요. 아, 목사님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24시간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중에 단 한시라도 호흡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호흡. 여러분 중에 5분 이상 호흡을 안 하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10분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없어요. 10분 이상 숨을 참으면 뇌사하기 시작해요. 호흡. 호흡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이 호흡을 하게 됐냐면 한 번은 이제 사역을 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맨 처음 우리 오산에 올 때랑 다르게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좀 헐렁한 걸 요즘에 입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3층 목사님 방에 올라가거나 이제 때로 사역하다 보면 4층 또 계단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운동하고 좋죠. 근데 문제는 올라가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말을 못 하겠어요. 숨이 차가지고. 헥헥거리고 막. 그래서 밖에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주여 숨 쉬고 그러고 들어가요. 안 그러면 내가 숨이 차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올 초쯤에 내가 이러다 죽겠다. 너무 숨이 차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럼 운동을 하면 되는데 도대체 운동할 여유도 시간도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호흡을 한 거예요. 호흡을. 요즘에 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호흡을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살 좀 빼고 싶으신 분들은 호흡을 하면 호흡만 해도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할렐루야. 네, 하여간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혼을 일치시키는 일종의 방법이에요.
호흡을 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호흡을 할 때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숨을 한 2번, 3번 정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나서 내쉴 때 다 내쉬고 나서 숨을 조금씩 들이쉬는 거예요. 들이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생각, 육신, 마음, 생각, 육신, 영혼에 가득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 속에 가득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숨을 쉬면서. 그리고 숨을 쉬고 멈춰요. 숨을 멈춰요. 멈추는 게 또 중요해요. 멈춰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지금 숨을 참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묵상하고 숨을 쭉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내 마음속에 불신앙, 내 마음속에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십시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쭉 쉬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예틀, 세틀. 그리고 행복자, 제자, 전도자. 쭉 묵상해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또 다시 내쉬고. 2세트입니다. 또 숨을 들이쉬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신앙의 심장. 쭉 묵상해요. 또 내쉽니다. 3세트예요. 이렇게 쭉 하면 굉장히 집중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생활을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낮 시간에는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낮 시간에는 보면서 듣는 걸 보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는 수시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로까지 발전이 되냐면 어느 자세에서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자세에서든지 숨은 쉬니까. 맞죠? 24시간.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치. 네. 그래서 결국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의 능력. 정말 내 심장이 심장의 능력. 그래서 내 심장을 살리는 겁니다. 소생의 이유. 우리가 왜 심장을 살려야 됩니까? 심장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야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살면 못 막아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못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하겠지. 다른 교회에서 못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단체에서 하겠지. 다른 단체에서 못 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만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16관 지어서 핵심 렘넌트 데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렘넌트들과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 대통령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걸 하는 곳이 바로 16관입니다. 16관. 신앙관, 기도관, 복음관, 교육관, 서밋관, 전도관, 선교관, 복지관, 문화관, 힐링관, 교제관, 훈련관, 도서관, 체육관, 주차관, 역사관. 여러분 그 16관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세요. 소생의 이유. 내 심장을 다시 살려야 되는, 내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이유 16관. 그걸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복음 대통령을 키우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소생을 시켜서 뭘 할 겁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16칸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여기 쓸데없는 곳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걸 전달을 해줘야 돼요.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미션이 뭡니까? 여기에서 300지교회 하는 겁니다. 300지교회. 정말이요. 300지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지교회와 교회와 굉장히 밀접해요. 지교회가 있는 곳에 성도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요.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아직 한 3년 넘게 우리하고 계속 교제를 해요. 쉽게 교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 안 만나줘요. 만나줘 주지도 않고, 그리고 지속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직까지 우리와 연결이 돼요. 참 희한하죠. 저희는 마음속에 한 5번, 10번 이미 위기를 맞았었어요. 아, 이분 이제 나가겠다. 아, 이분 이제 떠나가겠다. 그런 위기 상황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어요. 만남을.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말씀을, 기도를 계속해서 흘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만나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성도님이 우리와 계속 만나는 건 계속해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물어봤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솔직히 맞대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살리고 싶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정말 성공하게 응답받게 만들고 싶죠? 그러면 지교에 붙이세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연결해 주세요. 그것만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건 이미 분석과 통계가 나온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곳까지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을요, 지역 장악.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소원인 다 듣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소생 미션. 자, 그렇게 하면 결국에 우리의 목표가 있죠. 소생 목표.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리자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소상임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총동문회를 통해서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미자립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사역 마치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목사님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돼요. 희한하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도가 소통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통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도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어도.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져요.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반드시요. 또 다민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TCK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TCK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제는 다민족 시대예요. 벌써 오산에도 다민족들이 꽤 많아요. 저기 송탄, 평택 이쪽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 많잖아요. 송탄 쪽에. 그런데 오산 쪽에는 중국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 계통 쪽에서 오신 분들, 필리핀 분들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을 싹 다 살려줘야 돼요. 다민족. 자, 그리고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살리려고 서밋 237 가지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뛰고 계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렘넌트 데이도 만들고, 이거 하려고 16간도 만들고, 이거 하려고 교육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세요. 자, 심장을 소생케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심장을 살리고 내 심장이 움직이고 다시 심장을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소생의 이유, 미션, 목표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면